열왕기하 9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17절부터 22절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계속 우리가 짧은 말씀이지만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평안하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안하냐,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2023년 새해 개면년 첫 주일 설교를 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주 우리 아버지. 두 번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은혜. 네 번째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그 은혜만큼, 단어만큼 좋아하는 그 단어가 평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평강, 평안, 평화라는 뜻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샬롬은 개인이나 그 공동체, 민족 공동체나 모든 공동체에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모든 부분들이 완벽히 충족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충분한 상태, 만족하는 상태, 퍼펙트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 좋음, 선함, 아름다움 이런 토부의 상태가 바로 퍼펙트한 상태, 즉 샬롬의 상태입니다. 샬롬이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평안하십니까? 참된 평안에 대한 말씀을 은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2023년 개면년을 맞아서 새해 여러분들 계획하고 다짐한 것들이 있을 건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저는 그 중에서 하나 성경 통독을 매달 한 권씩 일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짐했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독을 한 달에 한다는 게 너무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정말 정성을 다해야지 시간을 알차게 모아야지 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성경 일독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난주에 제가 묵상한 말씀이 바로 열왕기 상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앞에 멈춰서고 계속 읽어보고
또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지혜롭고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 샬롬의 왕이 몇 안 됩니다. 정말 손가락에 꼽습니다. 선왕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통틀어서 그나마 하나님이 칭찬하고 그나마 우상 숭배 안 하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몇 명 안 되는데요. 그나마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죠? 히스기야. 그렇죠. 히스기야, 요시야, 몇 명 안 됩니다. 정말 손가락에 꼽을 만한 사람밖에 칭찬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우상 숭배 안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개혁하고 노력할 때 나라가 태평해요. 외적이 침략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노략을 안 당해요. 고난을 안 당하고 고통을 안 당해요. 가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왕들 말고는 전부 악해요. 전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럴 성신과 바알을 섬기고 온갖 점수를 하고 무당을 구술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예배를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만 그때는요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부터 바벨론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노예로 막 팔려가고 딸도 잡혀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아내도 노예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우리 일제시대 때 생각나잖아요.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엄청난 침략을 당했듯이 이스라엘도 이 왕의 역사기를 나타내는 열왕기 상하 또 역대하 상하까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왕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엄청난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온갖 죄를 범하며 세상의 것들을 탐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즐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민족적으로 공동체 속에 어떠한 대환란과 저주가 임하는지 재앙이 임하는지를 정말 잘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부왕이었던 다윗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아들 솔로몬이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나 많은 지혜와 엄청난 부와 명성을 가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렸는데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누렸으나 이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막 받아들이고 죄를 범하면서 엄청나게 민족의 어려움이 생겨요. 나라가 결국에는 남과 북이 두동강이 나는 거예요. 분열 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첩을 700명이나 둡니다. 후궁을 700명이나 두고 첩을 300명 기록이 남습니다. 세계 역사의 기록이 남습니다. 좋은 것도 솔로몬이 갖고 있지만 공과 사가 너무 명확한 치가 너무 명확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너무 잘하고 끝을 유종의 미를 남겼으면 좋으련만 말년에 그것도 이방 나라 이방 여자들을 공주들을 여인들을 후궁으로 무려 700명 첩을 300명을 두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정말 밀곰이나 이럴 성신 바알 온갖 잡신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풍습과 문화와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남북이 갈라지고 분열이 생기고 솔로몬의 신하가 반역을 이뤄서 왕이 되기까지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합니다. 여로보암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말년에 온갖 우상 숭배와 방탕과 사치 생활을 일삼으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700명의 후궁과 첩들 사이에 두면서 쾌락을 즐기며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르호보암이 아들이 왕이 되는데 결국은 그때 여로보암이 배신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아들은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분열한 우리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이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는 것처럼, 남한과 북한처럼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오랜 세월 전에 똑같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다녔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섬긴 것처럼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예비아들 처소에 김일성 동상을 세운 것처럼 똑같아요. 역사가 완전 똑같아요. 모든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와 역사가 똑같이 남과 북의 그 지금의 상황과 대조해 볼 때 너무나 역사가 비슷해요. 이스라엘은. 자, 이후에 대략 120년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라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고 그 공동체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영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왕의 역사를 열왕기하부터 상하부터 역대 상하까지 계속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중요한 인물,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두 인물은 바로 요담왕과 에후라는 사람입니다. 요담왕이 누구고 에후가 누군지 먼저 알아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첫 번째 인물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 요담 왕인데요. 요담 왕은 유다의 제11대 왕으로서 아버지는 우시야, 할아버지는 아마사입니다. 일찍이 아버지의 병으로 인해 대리청정, 어린 나이에 대리청정을 자주 했습니다. 그도 아버지, 할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어렸을 때는 잘 섬겼어요. 잘 섬겼으나 성전에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가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그러면서 산당도 제거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이제 성장해 가면서 믿음이 없어지면서 약간 사이비적인 교회랄까? 그런 교회를 다니는 이제 신자처럼 변해버렸어요. 아무튼 요담은 국방에서는 매우 탁월한 왕이었어요. 남유다 곳곳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였고 새로운 성을 견고하게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국방을 안정시켰어요.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많은 전리품과 조공을 받기도 했어요. 윗세대들처럼 말년에 교만해져서 사고를 치거나 그렇게 죄를 범하진 않았지만 그럭저럭 그냥 좋은 편이었지만 다만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약간 부족한 지도자였다는 평을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예후인데요. 예후는 100년 이상 지속된 에후 왕조를 시작한 인물이에요. 에후 왕조가 역사에 유명하잖아요. 100년 왕조의 그 시작 인물인데요. 그는 원래 오므리 왕조인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섬기던 자였어요. 선지자 엘리사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엘리사로부터 아합의 온 집안을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후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요람 왕을 죽이고 계속해서 유다 왕 아하시야와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왕자 70명과 아합 집에 속한 자들을 전부 멸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에 더하여 바알 숭배자를 죽이고 그 산당들을 변소로 만들어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게 변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뭐 절간이나 막 이런 우상 섬기는 데를 다 똥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변소로 바꿔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에후의 후손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4대에 걸쳐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에후 자신은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 좋은 일을 많이 업적은 많아요. 정말 성전을 개혁하고 우상들을 있던 데를 변소로 바꿀 정도로, 그래서 칭찬받을 공적은 많이 했는데 마음의 중심에는 그의 신앙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한번 에후 같은 신앙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건물은 의리래 막 리모델링 막 엄청나게 세상에 알려졌지만, 만약에 그 목회자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믿음이 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성과주의로 막 열심히 해서 전도하고 막 열심히 대폭발하고 열심히 하는데 목회자가 신앙이 없어요. 그 교회 장로국 집사고 권사인데 열심히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막 새벽 예배 금식 막 11조 막 헌금 봉사 청소 막 모든 걸 열심히 하는데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제대로가 아니에요. 근데 에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신앙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에후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고 가끔 오히려 금송아지에게 가서 숭배를 했어요. 그 결과 에후는 결국에는 하사엘의 침략을 받아 요단 동편 땅을 빼앗겨 버립니다. 28년간의 긴 통치를 마감하고 죽어서 사마리아에 장사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0대 왕으로 기록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중요한 두 인물 요담과 에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에후가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때는 뭐였어요? 군대 장관. 에후 장관을 만난 요담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에후에게 이렇게 질문해봐라. 물어보아라. 뭐라고 물어보죠? 에후야, 너 평안하냐? 라고 물어봐요. 정말 행복하냐? 정말 평안해? 라고 물어보고 뜬금없이 그걸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요담 왕은 마음속에 뭔가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뭔가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뭔가 제대로 못해서 마음에 불안했나 봐요. 진짜 평안이 없었나 봐요. 궁금했나 봐. 에후는 어떨까? 아마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에후에게 물어봐요. 너는 평안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정말 평안해? 라고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오늘날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느냐?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진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진짜 평안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평안합니까? 이 대한민국은 평안합니까? 지금 전 세계는 평안합니까? 요즘 들려오는 뉴스를 보십시오. 전 세계가 지금 평안합니까? 왜 가면 갈수록 종말이 되면 될수록 신앙은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세상 것들로 가득 차고 쾌락주의, 물질주의로 만문으로 가면서 왜 이런 지진과 전쟁과 이상한 기후재해와 재앙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과 각종 범죄와 전쟁들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평안하지 못할까요? 왜 평화롭지 못할까요? 전 세계만 들여다봐도 그럽니다. 아니, 우리의 가정들, 하물며 교회 안에도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처음 시작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시작하게 된 첫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의 삶이 이제 평안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완전한 절대 샬롬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시시때때로 평안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임금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에게 찾아와서 염려하고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분열시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끼리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도 같은 민족끼리 뿐만 아니라 하물며 교회 안에도 하물며 가정 안에서도 아내와 남편끼리 짜증나고 원망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하물며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싸움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삶에는 매일매일 전쟁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더욱 가까울수록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점점점 요한계시록이 끝나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영적 전쟁이 더 심해져요. 점점점 막 붉은 용이 풀려나고 더 많은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에게는 이 전쟁이 더욱 심화되는 거예요. 더 줄어들지 않아요. 더 강력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가정에서도 가족끼리도 아니 내 마음속에 나란 존재도 막 싸움이 붙어요. 내 마음도 막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는 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치러야 될 것입니다. 더 심화될 거예요.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는 곳은 완전하고 평안한 지역은, 평화의 지역은, 완전한 샬롬의 지역은 이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가 물가와의 전쟁입니다. 또 금리와의 전쟁입니다. 원유와의 전쟁입니다. 또 날씨와 지구온난화와 전쟁입니다. 지구는 온갖 지금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온갖 분쟁과 시기와 다툼 등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사단이 교회를 못 가게, 예배를 못 지키게, 주일 성수를 못 하도록 계속 전쟁을 치르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매일 쏘아대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미사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시 전쟁에 결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급히 미국의 핵잠수함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심각해요, 지금 상황들이. 그냥 무시하고 대충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전쟁의 소문은 무성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평강일 것입니다. 정말 이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 우리 모두 다 평안한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요람왕이 예후 장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느냐? 이에 예후의 대답은 요람왕을 무슨 대답을 할까 기대했는데 완전 그 대답에 생각지 못한 대답으로 충격을 몰아넣기에 충분합니다. 예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하느냐? 평안하냐 예후야? 이렇게 요람왕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너 그걸 질문이라고 해? 너 한번 생각 있으면 생각해봐. 네 어머니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야? 네 어머니 이세벨이 한 짓을 생각해봐. 온갖 우상 숭배와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라고 지금 물어봅니다. 예후 장관이 왕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직도 왕되기 전인데 상대편 왕한테 정말 이게 제가 생각하면 저는 뭔가를 소리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왕한테? 감히 대통령한테? 할 수 정말 대단한 말을 합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이 어떤 짓을 했느냐? 그런데 평안이 어울리냐? 그런 짓을 하고도 행복하기를 바래? 평안하기를 바래?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내라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느냐는 요담왕의 질문의 예우는 내 어머니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나 많은 음행과 술수와 죄를 지어놓고서 감히 평안을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대묻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갈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예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후가 요람에게 답변한 것처럼 모든 시대를 떠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얘기할 만한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마음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가? 어떻게 예후가 양심도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행동과 말은 이렇게 하면서 복을 바래? 이게 무슨 가문이설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계속 와서 나한테 평안하냐고 묻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그런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그걸 기도를, 그 축복을 달라고, 그 축복의 메시지가 가득한 게 조국교회예요. 또 그 얘기를 들으려고 몰려들고 그것을 바라는 기복신앙이 가득한 오늘날 조국교회가 많이 신앙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복을 받고 축복을, 평안을 구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열방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세례요한 뭐라고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그게 첫 메시지. 그게 첫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가까운 것을 느끼고 고백할수록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의 선포나 회개에 관한 책을 하면 팔리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유튜브에서도 그런 설교는 들으려고도 안 해요. 제가 유튜브에 명설교 많은 목사님들 일주일에 많이 들어요. 찾아보기도 해요. 보면 대부분 제목이 회개나 뭐 이런 심판이나 이런 뭐 지옥 뭐 이런 거에 대한 건 없어요. 대부분 축복, 은혜, 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막 복 받는 비결, 막 이런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금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정말 참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를 먼저 점검해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 마음과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번제를 드려야 돼요. 희생 제물을 드려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용서를 받아야 되죠. 속죄를 받아야 돼요. 속죄의 대성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후가 온갖 음행과 죄악을 일삼으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논하느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얼토당토 않는 일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음행과 온갖 죄악들을 일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 잡을 때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음행과 죄악을 일삼으면서 죄를 허용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건 짝퉁이에요, 짝퉁. 잠시 위장된 거예요. 그렇게 믿고 느끼는 거죠. 비록 그가 평안이라고, 그래 난 평안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복받고 있어요, 난 평안해요 라고 있는, 그 믿고 있는 그것이, 그 무엇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라 거짓 평안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말하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그냥 안락한 상태를 즐기는 거예요. 안전한 상태. 그냥 무탈한 것. 그저 편안일 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기루 같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 평안이 아니에요. 그것은 평안의 짝퉁인 편안인 것이에요. 평안과 편안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신기루는 바로 편안이에요. 편안. 돈이 많으면 편안을 누릴 수는 있어요.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참된 샬롬 평안을, 평강을 결코 누리며 살 수는 없어요.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구주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샬롬 평안이 허락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특권으로 축복하시며 약속하신 그 부어주시는 하늘의 샬롬, 참된 평안, 절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세상의 온갖 우상 숭배와 음행과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안타깝게도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니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매도왕들 잠깐 말고는 그 긴 세월 동안 절대 없어요. 왜 그들에게,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왜 그 땅에 참된 평화가 없을까요? 우리 탈북민들이, 많은 신학생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물어봐요. 어제 화윤이도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교제하고 식사하고 어제 늦게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예요. 같은 민족인데 5,000년 같이 살았는데 왜 저 70년 남짓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왜 북한은 저렇게 살아요? 왜 저렇게 고통당하고 저주받고 살죠?
왜 그들에게 왜 그 땅에 참 평안이 참된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가요?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와 우리가 다 읽지 못했는데 오늘 17장 잠깐 읽었는데요. 17장을 전체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왜 이 일이 일어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왜 일어났냐면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한 일을 행함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가며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고 하신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술과 점쟁이들에게 나아가서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일은 너희들이 내가 말한 그 율례와 법도를 다 버리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온갖 이방신들을 다 끌고 와서 이를 성신께 비나이다 물 떠놓고 하늘이여 달이며 온갖 잡신들에게 절하고 비나이다 하고 물을 떠놓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온갖 술수와 거짓으로 방탕하고 죄를 일삼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그곳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면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풍습과 재미에 막 축제를 막 하면서 북을 치고 꽹과를 치고 막걸리 술 마시면서 파티를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점점점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직 누가 남았다고요? 어느 자손만 남았다고요? 유다 족속만. 유다 족속만 예배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마 예배 가지 마 하면서 예배 못 드리겠는데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유다 족속. 하나님이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유다 족속마저도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끌려가서 신앙을 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온 백성들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침략당하게 하죠. 큰 전쟁에 일어나죠. 나라를 잃어버리게 돼요. 완전히 이제는 나라를 송두리째 남과 북이 나눠진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완전 그냥 잃어버리는 그 비참한 역사가 이제 나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쾌락을 위해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음행과 죄악을 일삼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버리고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여호와 앞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노예로 비참한 인생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이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화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에 대한 말씀이 대답이 열왕기와 17장 34절 39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도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엄청난 재앙을 여러분, 나라가 짓밟히고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 비참한 수십만의 어린아이들까지 죽어가고 삶의 터전이 다 붕괴되고 이 겨울에 추위와 배고픔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을 우리는 6.25 때 일제시대 때 경험했잖아요. 그 끔찍한 일들이 이스라엘이 나라의 이 민족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다른 신 말고 오직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다른 우상들, 세상 것들, 세상에 내가 쫓는 우상들, 그것이 돈이든 쾌락이든 명예든 어떤 권력이든 내가 하나님을 말고 오직 하나님 아닌 잘못된 것들을 지금 구하고 있다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러면 그 원수의 손에서 내가 구원하리라. 건져내서 너에게 참 평안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도,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조국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쇠퇴해져가는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되고 교회가 재건될 것입니다. 저 북한 땅에 임했던 저주와 재앙이 그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고백이 선포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모든 동상들을 다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릴 때 저 북녘 땅에도 다시 한번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그 은혜가 완벽하게 충족되는 그 행복이,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 여호와 샬롬, 참된 평안을 정말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행복하기 원합니다. 축복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복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정말 예배자로 똑바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사생결단하며 나는 예배에 승리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자가 되리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모든 나의 주홍 같은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평안, 그 샬롬의 그 헷세대의 은총을 받아 누리라. 그렇게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분열된 이 왕국에, 분열군 이 남과 북에, 더 나아가 열방에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축복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서